구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부를 몰라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본부터 알려드리기 위해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전체 13편입니다. 각 동영상의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전체를 다 보시면 구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장로교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원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아야 우리에게 왜 그렇게 구원이 필요하고 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있고 또 그 주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피조물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결국 폐기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는 소리를 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다른 용도로 쓰일 데가 없어 결국 버려지고 폐기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자신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창조주를, 그릇은 피조물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의 의미는 피조물은 만들어진 결과에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피조물이 아닌 인격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도 주시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과학, 사회, 예술 등에서 발전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사람은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즉 피조물이라는 개념과 인격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조성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운명론자가 되고, 인격성을 강조하면 인간 스스로 신격화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어지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피조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를 논의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 부분만 봐도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논의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 만물에 대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만물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 4가지 위대한 복과 1가지 의무를 주십니다. 사복은 우선 생육하라 입니다. 이는 자녀를 많이 낳는 다복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번성하라 는 계속적인 숫자의 증가뿐 아니라 내실이 잘 갖추어져서 모든 면에서 풍족해지는 복입니다. 이 2가지는 개인과 가정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충만하라 는 온 세상을 사람으로 가득 채워 같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정복하라 는 만물을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인류 전체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와 같이 이 4가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1가지 의무인 다스리라 는 사람들이 만물에 대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잘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형상이 파괴됩니다.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야 함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4가지 복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다스리라는 1가지 의무도 자신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권리로 사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즉, 죄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부패한 형상이 사람을 죄된 삶으로 이끌어가므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이 부패된 하나님의 형상과 죄로 인해 생겨난 죄성이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 즉 부패된 성품과 죄성이 구원과 함께 회복이 시작됩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으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죄가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2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형상입니다. 이는 내부에 숨겨진 영혼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상을 말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형상에 따라 기능적 형상,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죄로 인해 부패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능적 형상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일으키는 형상으로 구조적 형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일으킵니다. 즉 사랑, 예배, 거룩한 삶 등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 형상은 부패된 구조적 형상에 의해 완전히 사람에게서 변질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형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고 하나님 덕에 사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을 떠나 바른 삶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해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바른 관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형상을 주셨습니다. 바른 관계의 삶이란 사람들 사이의 바른 교제를 통해 서로 성장하며 성숙해지고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와 재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이 지배권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토대로 이 자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을 잘 이용하여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자연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앞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놀라운 삶의 터전도 마련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형상을 통해 영생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순간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너져 이웃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파괴하고 남용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사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사탄의 종이며 동시에 죄인으로 태어나 사탄의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죄인으로 죽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도 사탄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을 통해 죄의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어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의 원래 모습과 현재의 형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덮고 있는 죄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